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비도 오고 또 설날이라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은 놀러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딱 지켜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칭찬해 줄까요? 너는 정말 멋진 랩넌트구나. 좋아요. 또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맞아요. 예배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뭔가요? 시작! 언약의 여정. 자, 언약의 여정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중요한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 과정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8번째 렘넌트인 나에게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시대마다 그 시대를 복음으로 역전시킨 렘넌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면 요셉을 말하지요. 또 모세를 말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물을 헛되이 생각하는 때에도 사무엘을 또 사용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다윗왕으로 바꾸시면서까지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또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언약을 딱 전달받고 포로된 민족과 앞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갔던 엘리사와 이사야 선생님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끝까지 전파하며 복음의 열정을 다했던 바울 선생님도 있었어요. 이 중요한 7 렘넌트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예요. 아멘.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7 렘넌트들이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증거를 누렸던 특징이 뭐냐면, 이 중요한 3가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주 재앙과 상관없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 2번째는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있었어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요, 공부 많이 한 힘으로 돈을 많이 가진 힘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 렘넌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되는 이 비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또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가진 이 언약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언약 성취할 주인공으로 렘넌트인 바로 나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저는 8번째 렘넌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요셉부터 시작하여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요, 이 시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진리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8번째 렘넌트로 부르셔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있잖아, 오늘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온
베드로도 이 언약의 여정의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실수를 참 많이 했어. 그치? 하나님을 못 받게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그걸 또 까먹고 자기 기분대로 지난주에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이 언약 성취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는요, 그런 실수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 성취에 주역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모자라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언약 성취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8번째 렘넌트다, 이 딱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베드로처럼 저런 실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은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하자. 나는 8번째 렘넌트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이거 꼭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글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드디어 군인들이 와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오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고요. 그날 밤늦게, 이건 사실 불법인데 밤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래도 마음속에 이 베드로가 도망은 쳤지만 궁금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그 재판 장소에 멀찍이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냐 들어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글쎄 어떤 여자 종이 당신도 저번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데 당신도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글쎄 3번이나 부인해서 아니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이번에는 글쎄 방금 귀를 잘랐던 말고 그 종과 친척인 사람한테 또 묻습니다. 베드로 너 당신 아는 것 같은데 당신이 우리 종 그 말고 귀를 잘랐었잖아. 그 옆에 당신 예수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 그 망할 사람 나 몰라요.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이럴 수가. 2번, 3번 부인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사실은 알고 예언하셨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깨어있어라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글쎄 너무 마음에 무서운 나머지 그의 눈에는 오직 뭐야? 그 무서움만 보였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잡히시면요 저도 죽을 거예요 라고까지 말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최고 사랑하시고 최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거 다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무서움만 볼 수밖에 없는 문제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통곡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베드로는요 지금 갇혀버렸어요. 무서움에 두려움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도 잡히면 저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나는 두려움에 갇힌 나머지 그의 눈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까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는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요, 참 선지자가 되시고요,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신분을 제대로 몰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렇게 가까이 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불신앙이 생기면서 이 구원 성취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베드로처럼 오직 문제만 바라보면요, 곧 죽을 것 같거든. 어려움이 오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 못 바라보도록 문제, 사건, 오해, 또 원망할 거리들을 줘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속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이후에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집중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나 마음이 쓰이고 궁금하기도 해서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그 전에 중요한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수했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당 장차 올 이 일을 대비하여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서 기도하렴, 영적인 무장해야지 승리할 수 있단다, 곧 환난의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 다 해주셨는데, 글쎄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그 시간에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문제가 오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떠들고 장난치고 진짜 해야 할 것 안 하고 다른 것에 장난치는 거,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거 다 저렇게 실수하는 베드로처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집중의 힘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점검합시다. 지금 집중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있나요? 네. 절대 속지 맙시다. 그런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꼬끼요, 누가 울었어? 닭이 울었어. 그때서야 베드로는 생각이 났어요. 맞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었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됐네. 나는 정말 어떡하면 좋아 하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닭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야.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집중의 힘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집중은 기도의 힘이요, 집중은 예배의 힘이지요. 이 힘을 회복하니까 글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글쎄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아주 무서운 사두개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나
하고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저것만큼이나 무서운 곳이야. 근데 이제는 멀찍이 예수님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떠는 그런 바보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포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완전 새롭게 변화돼 버린 거예요. 예전에 겁쟁이 자기 멋대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집중의 힘이 회복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두려울 것이 없는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바꾸었어요. 이게 바로 집중의 힘이에요. 우리 친구들도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언약의 여정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자꾸만 오직 나만 하는 게 있어. 나 중심의 사람, 나 중심의 중심. 사단이 자꾸만 가져다주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문화들, 예배보다는 좋아하는 다른 것들에 신경 쓰고 집중하게 하는 거, 그게 오직 나 중심. 근데 이렇게 오직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사탄이 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오직 언약 성취라는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찌고요, 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일을 체험하는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 중심에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 맘대로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선택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딱 결단하세요.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번 설도 맞이하는 거야. 딱 그렇다면 나 중심, 남 중심 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절하고 제사하고 무슨 미신 쫓아가고 아무한테나 가서 미신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절하는 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에도요,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게 가족과 원네스를 이루면서 최고의 원네스 예배하는 설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에 딱 집중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준목님, 저희 집은 저 혼자 교회 다녀요. 괜찮아요. 예배는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고요, 친구와 함께 복음을 전해도 괜찮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설 명절 되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동안 중요한 오늘 딱 베드로를 통해서 준목님이 요거 한 가지만 딱 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요거 한 가지만 붙잡아야 돼. 나에게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랬지? 언약의 여정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집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게 하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나는 언약에 집중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8번째 렘넌트, 딱 이거 붙잡고 이번 설날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에 집중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8번째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서 큰 소리로 우리 기도하고요. 준비됐나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해야 할 때에 잠든 베드로가 되지 말고 영적 집중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